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사하구 복음화를 위해서 비록 우리 중직자 가정 이 한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모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깃발을 꽂고 모여진 우리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고 32만 우리 사하구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이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있는 분들이요 한 20, 30년 정도를 같이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까? 나도 교회 안수집사인데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세상의 소금. 다음 주 우리 강단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제 우리 창녕, 우리 부산, 우리 전체 저 진해, 저 구미, 전체가 또 같은 또 말씀의 또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저는 이게 해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거 받으면 끝나더라고요. 아멘. 은혜 받으면.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술도 기도할 때 광술도 기도하는 것은 광수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근데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아멘. 지금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 보니까 이스라엘가 정말 다른 나라에 이게 됐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내용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고 응답이 없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앞이 캄캄하고 그러한 시대에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약속이죠.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지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버려요.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대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대요.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절 보세요. 내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하면서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완전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이가 이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로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쪽, 뭐 서쪽,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은혜의 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아멘. 그렇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 때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요. 은혜 받으니까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수용이 된다는 말은 원수조차도 품게 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돼요. 아멘.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힘 빠지고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수용이 되어지고, 아멘. 그 인간도 막 수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와고 갈등이 와도 다 통과, 아멘. 다 수용하고 다 통과하고, 그래 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통과 그냥. 거꾸로 은혜 못 받아보세요. 수용이 안 돼요. 목사님, 내가요, 저 인간 진짜 내가 오늘 이번에 작살 내야 되겠습니다. 통과가 안 돼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시험이 와도 통과가 안 돼.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요, 다 감당이 되어져요.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되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는 우리 광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광수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광수가 은혜 받아버리면,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지금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수용이 된다니까. 내게 주어진 이런 현실들, 내가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집에서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수용이 된다니까. 다 통과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다 통과.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다 감당. 아멘. 서준이가 한동안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전에 집에 있으면서 찬양을 갖다 계속 듣는 거예요. 막 밤에도 듣고 막 새벽에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는 찬양을 또 제 개인적으로 보내줘요. 목사님, 이 찬양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게 찬양이 완전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세상 노래 듣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뭐 찬양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간에 은혜를 받아보니까 아멘. 다 수용이 되어지고 다 통과가 되어지고, 또 내가 군대를 가더라도 다 감당이 되어지고, 내게 있는 그 현실,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 감당이 될 수 있는, 아멘. 이게 다 되더라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요, 다 수용하고 다 통과하고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와, 저 사람 진짜 복음적이다, 복음적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수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다가 군대 가고, 아멘. 그렇죠? 은혜 받다가 앞으로 뭐 학교를 갈 상황이 되면 학교도 가든지 뭐 신학교를 가든지, 은혜 받다가 아멘. 또 은혜 받다가 결혼하고, 아멘. 은혜 받다가 해야 됩니다. 아멘. 또 은혜 받다가 여러 가지, 저도 보니까요, 은혜 받다가 결혼했고, 은혜 받다가 개척했고, 은혜 받다가 지금 교회를 하고 있고, 은혜 받다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지교하고 있고, 아멘. 다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와도 뭐 다 통과하면 되고, 뭐 사람이 문제 올 수 있죠. 수많은 일들 올 수도 있죠. 감당이 되어져요.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아멘. 나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를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때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우리 양현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아멘. 은혜 때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가정에서, 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보다도 병원에서 하는 그 기도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아멘. 더 은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바뀌냐, 희중이가 보고 놀랄 만큼. 아멘. 그 정도로. 희중이가 볼 때, 우리 엄마가 복음적으로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 수용하고 다 통과하고 다 감당하고.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은혜 받으면서 하니까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광수가
지금을 은혜 받는 시간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은혜 받는 중에 신학교를 들어갔고 은혜 받는 중에 옛날에 군대도 갔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셔야 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얘기를 목사님 지금 한 거예요. 첫 번째 1번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세상의 소금이죠. 이것은 나는 소금이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우리한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나온 이제 메시지란 말인 것이 다요. 이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른 제자는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꼭 이것은 제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짠맛을 내야 되겠죠. 소금은 짠맛 내야 돼요. 짠맛을. 이 소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광수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수야 너는 세상의 고춧가루니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다니면서 고춧가루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가 아니고요 소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소금인데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가 돼가지고요.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건 조미료. 소금, 조미료죠. 이 조미료가 있어야 그렇죠. 맛이 나죠. 거기다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고 썩는 것들을 또 외부에서 오는 이 병균들을 막아주는 이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됩니다. 군대 가면요 군인들은 특히 훈련 받을 때 소금물 먹입니다. 이상하게 소금물 먹으면 사람이 기운이 일어나 확 살아나요. 희한하더라고요. 소금물 먹으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소금은 반드시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녹아져야 돼요. 아멘. 음식에 녹아지든지 세상에 녹아지든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냥 맛은 못 내요. 항상 소금이라는 건 녹아져야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디에 우리 녹아집니까? 교회에 녹아지고 또 세상에 녹아져야 되겠죠. 아멘. 녹아진다는 말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녹아지기가 힘들어요. 또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거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녹아져서 교회에 녹아지고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이 교회 올 때 막 손님처럼 오고 구경꾼처럼 되면 안 돼요. 늘 교회에서 내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맛을 내는 거죠. 무슨 맛입니까? 복음의 참 맛이죠. 복음의 맛을 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참 맛을 탁 내야 돼요. 우리 광수가 교회에 녹아지고 세상에 탁 녹아져가지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상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 녹아지는 거죠. 녹아져서 맛을 내는데요. 복음의 맛을 딱 내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다 자꾸 끼치는 거죠. 자꾸 영향을 주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이게 바로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아지면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소금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나. 녹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표시가 안 날 정도로 파고 들어가서 꼭 광수가 친구들 만날 때 성경책을 딱 끼고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걸고요.
이렇게 또 만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도 이건 녹아진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미친놈으로 본다면 저기 미쳤나 저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소금은 녹아지면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면 또 소금은 냄새도 안 나. 향이 별로 안 나요. 그냥 녹아져야 돼요. 이게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맛을 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광수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광수한테는. 뭔가 있는 거예요. 광수한테. 광수는 뭐냐? 나를 다 받아줘. 그러면 조용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 그 덩어리채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덜 그러니 막 소금 덩어리가 돼갖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하냐? 아유 저 예수쟁이 이러잖아요. 그런 욕 듣잖아요. 우리 녹아져야 돼요. 쫙 녹아져가고 아멘. 거의 표시가 안 낼 것처럼 이렇게 쭉 하다가 중요할 때 딱 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알더라고요. 저기 한 번은 이제 김미아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처음에 창녕에서 개척했을 때에 워낙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아무런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응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고품을 뭐 하나 사오려고 의자를 하나 사오려고 중고품 거기 갔어요. 가게에. 중고 이렇게 중고도 비싼 게 있고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또 저렴한 걸 더 사야 돼. 그 안에서. 그게 뭐냐면 떨어진 것들, 그렇죠? 녹슨 것들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주워와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막 교회에서 또 일도 하고 청소하고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둘이 청소하다가 쓰니까 뭐 이거 엉망이죠. 그런데 그 사장님 분이 그 매장이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중고품 중에 굉장히 사장님이 하는 말이에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거울 봐도 이 목사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장사고 뭐가 아니에요. 손님들 다 와 있는데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목사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도 아니야 또.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기 며느리가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집 밖에를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막 고부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켰죠. 복음을 전했죠. 이게 이상 우리 뭐 포시가 나는가 봐요. 우리는 나는 뭐 그냥 갔는데 이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김미아 사모는 항상 어디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김미아 사모 볼 때 뭐처럼 보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나 물어봐요. 항상 100%입니다. 어디 가면 옷 사러 가든지 뭘 사러 가면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시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걸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시냐고. 이미지가 뭐가 있는가 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린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녹아진다는 표시가 전혀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영향을 딱 주는 거죠. 이게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표시내기에 막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표시한 게 아니라 진짜 표시가 안 낼 만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이 붙어요. 편하게 있다고 만나면 밥을 줘요. 복음을 영접시켰어요. 군대 안에서 계속 영접이 되어져요. 나는 교회를 못 가는데 왜 추사병이라서 군대를 못 가는 교회를 못 가요. 추사병들은 주일날도 밥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와서 다 불러둬요. 우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그런데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전혀 그 복음의 맛을 안 내. 표시가 안 나.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뭐 집사인지 뭐 교회 청년인지 뭐 이게 전혀 뭐 이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뭐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맛을 안 낸다는 말은 전혀 복음 표시를 안 내요. 전혀
맛을 잃었다는 말은 복음을 잃은 거고요. 맛을 잃었다는 말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직장에 왔고 이 군대에 와 있고 내가 왜 정말 여기에 있는지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버려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 쓸모가 없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쓸데없어. 쓸데없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쓸데도 없고 쓸데가 없어도 돼요. 버려지는 거죠. 우리 김미아 사모 특징이 뭐냐면 쓸모없는 거 다 버리거든요. 무조건요. 우리 집이요. 텅텅 비었어요. 어릴 때는 막 무섭다니까요. 막 싹 다 갖다 버리니까 막 이거 왜냐 쓸모없다고 무조건 다 버리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쓸모없는 인간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오히려 불신자가 날 무시해. 불신자를 살리라고 보내놨더니 불신자에게 무시당을 하냐.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딱 잡고요. 또 자 욥기서 6장 6절 우리 광수가 한번 찾아 읽어줄래요? 욥기서 6장 6절 시원시원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7절도 같이 읽어줄래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네, 보세요. 소금이 없어. 너무 싱거워.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놔도요. 뭐라고 씁니까? 거리끼는 아유 나 그거 먹기 싫어. 그런 음식물같이 여긴대요. 나 그거 싫어. 만지기도 싫대요. 겉모습은 화려의 음식이 막 기가 막힌 음식처럼 보여요. 먹어봤더니 전혀 간이 안 돼 있어. 너무 싱거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안 먹힌대요. 사람들이 젓가락이 안 가. 숟가락이 안 간대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세요. 그러면요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 나를. 불신자에게도 무시당하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표신하게 피켓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반장 나는 반장이다. 여기다 반장 나는 예수 믿는서 예수쟁이 꼭 그렇게 안 해도요. 소금이라는 것은 냄새도 안 나고 음식에 대한 표시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맛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멘. 너무 표신할 정도로 막 피켓 들고요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이거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나는 오히려 그러면요 더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편안한 얼굴이 아니야. 여러분 얼굴 봤습니까? 심각한 얼굴이잖아요. 와 진짜 교회 가면 저렇게 얼굴이 심각해지고 맛이 가는구나. 나는 그 사람 얼굴 보면서요 진짜 평안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겁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간다 이놈들아 이거잖아요. 막 겁을 주는 걸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 아멘. 맞죠? 아멘. 선한 영향력.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광수한테 미션을 줄 테니까 목사님이 어제 이제 선한 능력으로 그거 언제쯤 되어지면 한번 좀 불러주면 참 좋겠다 싶고요.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죠? 어쩌면 광수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가지고 본회퍼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독일에서 히틀러가 막 유대인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엄청난 학살을 막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요, 거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자기 인생이 풀린단 말이에요. 또 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하는 찰나였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교수로 하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미국에 있었으면 자기 사는데 왜 또 독일로 갑니까? 가가지고요, 잡혔잖아요. 잡혀하고 자기는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요,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자기의 유언장을 자기 아내한테 보낸 겁니다.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그걸 그대로 찬양을 지은 거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어쩌면 본헤퍼 목사님이 순교당하기 전에 히틀러를 통해서 어쩌면 지은 자기의 진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내 현실 앞에서 내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큰 벽 앞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와 있는 그 장벽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본헤퍼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어쩌면 나는 선한 능력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는 끼치겠다. 아멘. 이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 광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2번 우리 교회는, 제가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 저 혼자 웃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까? 그러면 소금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소금 창고인가 우리 교회가? 소금 창고?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아냈어요. 우리 교회는 염전이다. 소금들이 많이 모이는. 고춧가루가 모이면요, 고춧가루 모임이 되겠지만 우리는 염전입니다. 세상의 소금들의 모임이죠. 우리 교회는 진짜 영적인 염전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인 염전이죠. 염전 알죠? 소금. 전이라고는 밭입니다. 완전 소금밭이에요. 우리 교회가 완전 소금밭입니다. 그리고 크게 우리 성도님들만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고, 현장의 직장에서도 맛을 내고요, 가정가문에서 자꾸 맛을 내고. 아멘. 우리 교회는 소문난 맛집입니다. 아멘. 맛집이에요. 이 집 음식은 그렇게 간이 맞고요, 너무 맛있어. 소문난 맛집. 이게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산 지교회죠. 그렇죠? 왜냐, 우리 교회는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 오직 우리는 주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아멘. 강단 중심의 교회죠. 아멘. 이 중심으로 강단 말씀 받을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죠. 아멘. 많은 환란이 왔지만 기쁨으로 강단 말씀을 받았고, 아멘.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 지역까지 본이 되었고, 이들의 소문이요 전 지역까지 확산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소문난 교회가 되어버렸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참맛, 이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빌립보 3장 1절, 이 복음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아멘. 복음 반복입니다. 그런 소문난 맛집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우리 부산지교회 이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복음만 나가더라. 이 말씀만 들으면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아멘. 뭔가 영적인 해장국을 먹듯이 뭐가 시원해지고, 내 속에 뭔가 오물처럼 뭔가 확 쌓여 있었는데요, 화장실에 가서 물을 콱 내리면 샥 내려가듯이 아멘. 뭔가 샥 내려가는, 아멘. 내 인생에 뭐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아멘. 뭐 그런 소문난 맛집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영적인 염전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소문난 맛집이다. 아멘. 진짜 복음만 말해주고,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세우고, 모든 불신자가 갔다가 제자가 되어져 버리고, 아멘. 그렇죠, 낙심자가 갔다가 사명자가 되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병든 자가 갔다가 완전히
그죠? 사역자가 돼갖고 돌아와요. 아멘. 그런 교회 소문난 맛집 아멘.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아멘. 맞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부활 첫 번째 1번 부활 감사 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4월 4일.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최 목사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는 믿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뭐 액수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액수를. 아니 그 뭐 액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부분들은 헌금을 하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어떤 교회는 액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크게 한번 쏘라고 한번.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믿음껏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맞죠? 어떤 과부는 2랩돈을 드렸는데 그걸 예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 그래서 헌금을 놓고 오신 분들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멘. 부활 감사주일 우리 청년들도요 도전해야 돼. 그래서 그렇죠? 청년들도 또 두 번째 이번 여전도회 뭐 소문 듣고 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오지 마요. 여전도회 단합대. 여전도회 단합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4월 6일 우리 진해 지교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모여집니다. 뭐 진해 지교 해봤자 뭐 어떤 사람들 뭐 진해 지교 막 그러니까 뭐 그런데 다 진해 우리 다 가족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누님 여기 또 어떤 사람이요. 이 사하구 또 지교를 또 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거 엄청 또 이게 또 지역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 또 싹 가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거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한 가정 모인다 한 가정. 우리 중직자 가정은 무조건 다 지교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한 가정 모이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뭐 부산 사하구 지교에 그러니까 뭐 엄청 이 지교에 막 다락방 교회 싹 몰려가는 줄 알고. 아멘. 진짜로. 우리 안 와도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이 한 가정만 해도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광수 군 입대. 나는 광수가 은혜 받다가 아멘. 그렇게 군대 가야 돼. 아멘. 그 하나님께서 군대 가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 진짜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구나.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만남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에 전문인을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은혜 받고 가면 그럽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걸 부담으로 거의 불신자들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안 돼. 그건 불신자이란 말이에요. 은혜 못 받고 간 사람들. 광수는 다르다니까. 광수는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 말 들으면 안 돼. 군 입대를 기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좋은 병사처럼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이제는 거의 이제 지금부터 군대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상 시간 딱 정해놓고 딱 하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거든요. 광수한테 이게 좀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왜냐 앞으로 광수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오늘 혜진이가 오기로 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퍼 자빠지고 자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7시 깼대. 어저께 이제 밤에 저녁 때 해놓고 오늘 다 따라붙기로 했는데요. 이게 뭔가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질서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딱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달인들 생활의 달인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딱 근무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년째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 딱 하고 남은 시간 자기 여가 생활.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루 온종일 사업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광수가 하루 온종일 군대 생각
나 군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사람이 머리 다 빠집니다 그러면요. 반 죽는다니 그러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이렇게 진짜로 노하우가 있는 달인들은요. 진짜 수십 년째 자기가 어떤 게 다 하는 그게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뭘 준비하고 내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계엄 예배 드릴 때 혜진이한테도 오전 안에 네가 이왕이면 다 끝내놓고 오후에는 네 일을 해라. 운동을 하든지 네 개발을 뭐 하는 걸 해라. 다른 걸 좀 준비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시간 되면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거요. 다 힘들어져 버립니다. 다 힘들어져 버려요. 왜냐 앞으로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몇백 개 들어왔다. 못 해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몸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거기 묶여버리면 안 돼요. 이 군사들은 군인 그 있잖아요. 어떤 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나 집에 가야겠다 오늘 훈련소에 갔다가 집에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 거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요. 그 충만이 이제 입대를 시킨다고 나하고 이제 김몇 사모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갔잖아요. 나는 김 목사님 안 올 줄 알았어. 충만이 뿌려놓고 울고 계시는 거야. 왜냐 이게 충만이 해내겠나 이거 또 중간에 집에 돌아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됐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광수도 진짜 이렇게 이게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너 자신의 어떤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좀 해보고 이렇게 너 자신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좀 가졌으면 좀 좋겠다 딱 싶거든요. 아멘. 내가 오늘 혜진이 만나면 나 그 얘기 하려고 해요. 혜진이한테. 아멘. 진짜 성공할 오너들, 기업인들은요, 진짜 뭔가 자기만의 딱 있습니다. 이건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현대중공업에 지금 이제 물러갔지만 회장님이 아침에 이분은 자기만의 딱 규율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와, 이분이 이럴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기 뭐가 있구나. 딱 이렇게. 남은 시간들은 사람 안 만나요. 자기만 어떤 자기 개발하는 운동하고 와 이걸 수십 년째 해온 거 이분. 그렇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게 막 뒤죽박죽 이거 했다가 뭐 저거 했다가 막 이거 했다가 막 하루 온종일 막 그거 아이디어 생각하고 뭐 만들고 막 사람이요 미칩니다. 몸살 나버려 그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광수 군 입대를 두고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군 입대를 두고도 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은혜 받다 갈 수 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사하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